우리는 흔히 한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을 실패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다면 그것은 그 인연이 다한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나에게 남긴 교훈과 성장의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이별의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염려하면 지금 이 순간을 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되새김질하기보다는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가져오는 슬픔은 누구에게나 크고 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거부하면 더욱 커지고 받아들이면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슬픔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눈물이 나면 흘리고 마음이 아프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러한 감정을 피하려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우리의 감정도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을 덜어내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친구, 스님이나 상담 전문가와 이야기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그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말고 주변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들이십시오. 더 나아가 자신만의 치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글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 운동 또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슬픔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은 점점 가라앉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누구도 너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사랑하는 데 집중하면서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곤 합니다. 이별 후에는 더욱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몸과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보살피십시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삶의 균형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나 자신이 온전해야 앞으로의 삶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한 과정이 결국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혼이나 사별 후 우리는 종종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야만 새로운 것을 움켜쥘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연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나를 위한 삶을 설계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마음속에 감사함을 품으면 행복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 동안의 소중한 추억, 배운 것들, 성장한 나 자신, 그것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결핍에서 충만함으로 이동시킵니다. 떠나간 사람을 원망하고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그 사람이 내게 남겨준 것들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더욱 깊은 사랑과 지혜를 실천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별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닫아버리면 새로운 행복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다시 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될 수도 있으며 뜻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인연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거나 여행을 떠나보거나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인생은 끝없이 변화하며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 책 한 권을 읽으며 얻는 깨달음 등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스스로를 위한 따뜻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은 모든 고통을 치유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별 후에는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행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꾸준한 명상은
우리의 감정을 정화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명상과 더불어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수행을 실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용히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차분함과 고요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도 내면의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을 기록해 보거나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점차 마음의 고요함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성장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으며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성숙함을 얻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집니다. 이별의 아픔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통을 겪으며 우리는 더욱 단단한 내면을 가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욱 밝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별이라는 어둠을 경험한 우리는 더 깊은 공감과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위한 더 나은 삶을 계획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훗날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혼이나 사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인생은 끝없이 변화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지금의 아픔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다시 새로운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의 길을 차분히 걸어가십시오.